말씀의 제목이 발탁 그리고 결단입니다. 우리 이제 호세아서를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또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유다 땅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바벨로니아 이제 개역 세 번역으로는 되어 있는데 바벨론이 좀 익숙하죠. 제가 바벨론이라고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공해서 포로를 이제 끌고 가는데 세 번 이제 침공해요. 에스겔서 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1차 침공 때 바벨론이 끌려갑니다. 2차 침공 때 에스겔 같은 사람이 끌려가고 3차 침공 때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나라가 망한 거죠. 근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실은 선발된 겁니다. 아무나 끌고 간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선발된 포로 그 분명한 목적을 두고 발탁한 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면 히터를 좀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우리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서 한간자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런 출신이었어요. 또 4절에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가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 5절에 보니까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포로인데 먹을 거 이런 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공급을 해주고요.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당시 가장 선진 문명 학문을 교육받는 거예요.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바벨론 왕을 모시도록 했다. 이 바벨론 왕을 모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출세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포로는 포로인데 개 중에서 선발했고 다시 말해서 발탁되어 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야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오히려 굳게 붙잡게 되죠. 그게 이제 1장 8절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8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뭘 간청했냐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간청하는구나. 이런 걸 간청했어요. 왕이 주는 그 얼마나 호화찬란한 말 그대로 진미인데 그거 나 먹지 않겠다고. 맛있는 거, 고기 이런 거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뭐 먹어요? 채소만 먹어요. 왕이 제 이방 신전에 바쳤던 그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한간장에게 간청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종종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처해진 상황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고
뭐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나? 그냥 그런 흐름 따라가지 않고 형편 따라가지 않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결단, 결심, 이렇게 말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기회거든요. 선발되었고 발탁되었기 때문에 기회인데 그 기회에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죠. 기회주의자로 살지 않겠다.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죠.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용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데 다니엘은 기용됩니다. 그죠? 발탁됩니다. 그러나 그건 다니엘이 꿈꾼 바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총리를 꿈꾼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을 결단했을 뿐입니다. 훨씬 그렇게 사는 건 불리하고 그게 가능할 줄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어떤 꿈을 꾼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뭐 포부를 가지고 비전을 품은 게 아니라 그는 단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겠노라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6장인가요?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지라도 바로 이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실은 그겁니다. 하나님 믿고 주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이번 우리 사경회 때 말씀이 그러니 그 말씀 따라간다. 이런 제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급진적인 제자라고 했습니다. 레디컬, 급진적인 제자라 했습니다. 아니면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기회주의자처럼 살 것인가? 나의 유불리를 따라서 이해관계를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제자를 어떤 제자라고 했죠? 선택적인 제자, 선택적인 신자라고 했던 거죠. 우리는 그런 선택이 당연하다는 듯이 사실은 선택적인 신앙으로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고 살기는 그냥 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면서 생각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바라고 살아가냐면 발탁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간청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 좀 써달라고, 나 좀 성공시켜 달라고 막 간청하듯이 그런 발탁을 기다리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것처럼 자기를 지키기로 그리스도를 주를 따르기로 결정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 또 이번 사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김순성 교수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 날 한 번 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6절과 7절에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 우리 흔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옵니다. 6절 그들 가운데 유다 사람인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그다음 뭡니까? 아사라가 있었다. 한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데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줘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끼리끼리 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친구가 됐냐면 나랑 맞으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죠.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또 사실은 만남의 복이죠.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또 공동체의 복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영향을 받고 또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바벨론식의 이름을 거부합니까? 받아들입니까? 거부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왜 고개를 흔듭니까? 받아들였잖아요. 지혜죠.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 목숨 걸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혜입니다. 마음이 변질된 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한테 그런 말 하는데, 야, 네 마음 그거 너무 좋아. 근데 지혜가 필요해. 무슨 마음이냐면 어떤 친구들은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헌신해요. 가는 데마다 헌신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자빠져 버려요. 마음은 너무 좋아요. 근데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뭘까요? 지혜가 중요합니다. 마음도 중요하죠. 뜻도 정하고 마음도 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실현해 갈 때, 구현해 갈 때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란 이런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가? 뭐가 소중한가? 그래서 뭐가 우선순위인가? 그래서 뭐가 본질이고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거고 어떤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걸 분별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나 또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간에 봤던 베드로 전서나 이런 말씀 보면 너희의 그 사랑 안에 지혜를 더하라는 말이 있죠. 너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어요. 그리고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순결한데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숙해져 버려요. 내일 이용당해 버려요. 우리의 그 좋은 뜻을 남에게 자꾸 뺏겨버린다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지혜가 없으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감정적으로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래 합시다. 예. 사소한 일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별일 아는 일에 몰두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힘 다 빼버리고 결국 일이 결과가 안 나와죠. 그렇다고 말이죠.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죠. 세월에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젊은 사람인데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나이는 먹었는데 여전히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저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그거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관리자로 청지기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시간 어떻게 쓸게요? 시간 어떻게 쓸 겁니까? 물질을 어떻게 쓸 겁니까? 우린 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유한한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는 유한하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관리자로서의 지혜입니다. 시간 어디다 쓸 건가? 종종 얘기하죠. 시간 관리, 물질 관리가 되면 인생 관리 되거든요. 인생 관리가. 청지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기본적인 건 뭐냐면 청지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식의 이름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 거부했다가는 결국 뭐 아무것도 못하죠. 다니엘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깊고 넓은 사람입니다. 우리 셋째 윤희의 한자가 물 깊고 넓은 윤희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했나요? 다니엘이라고 이름 짓고 싶어서. 왜 셋째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었어요. 다니엘로, 허다니엘. 아내가 반대해서 잘 반대해 주셔가지고, 반대해서 그냥 결인 갔으니까 외자로 가자. 그래서 그 다니엘이 넓은 사람이고 깊은 사람이에요. 타협할 수 없는 것에는 굉장히 깊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아요. 깊어요. 대신에 본질이 아닌 데서는 포용력이 넓어요. 수용력이 있다고요. 그러니 왕은 바뀌어도 계속 신하하는 거예요. 네. 지혜로운 거죠. 바벨론식 이름은 받아들이지만 우상 숭배는 거절합니다. 그게 왕의 명령이든 안 그러면 죽인다 해도 거절합니다.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신인식이 있었고 또 그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의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아멘.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신전의 기물들을 빼앗아가서 이걸 이 승리를 준 자기 신의 신전에 넣어요. 느부갓네살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어떤 패배냐면 이스라엘의 신의 패배예요. 바벨론이 이겼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시죠. 여러분 2절에 이 신전의 기물을 빼앗아 갔다는 거죠. 그런데 2절 보시겠어요? 주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힘이 없어서 뺏긴 게 아닙니다. 넘겨주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 성전 믿고 있거든요. 성전을 우상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빼앗기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지킨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비본질은 뭐예요? 신전의 기물들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읽어보면 알지만 또 그 빼앗은 기물 가지고 얘들이 막 술 먹고 막 파티하고 이러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거룩과 영광을 지키십니다. 그죠? 아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는데 왜 졌냐? 법궤를 들고 나가면 되겠구나. 무슨 부적처럼 법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기꺼이 그 법궤 빼앗겨 버립니다. 어차피 그 법궤를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법궤를 부적처럼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믿으니까. 이번에 김성선 교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라고. 그죠? 그냥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저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가끔 자주 그런 말 하죠. 당신이 그린 하나님을 믿는다고. 최근에도 제가 어떤 형제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난 안 믿는다. 그냥 날 믿지. 약간 이제 애가 어리둥절했는데 내가 볼 때는 걔가 자기를 믿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너를 믿는데 그 하나님 내가 왜 믿냐고요. 너를 믿을 바야 나를 믿지. 뭐 다른 사람 믿을 바야 나를 믿죠. 왜 딴 사람 왜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꺼이 법궤를 빼앗기고 대신에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 다 주고 나가요. 그래서 이거 잘 뺏어온 게 아닌 거예요. 이거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러다가 오베드돔의 집에 마지막에 오베드돔의 집에 머무르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우리 3장을 한번 보면요. 이제 3장에 우리가 다니엘서 읽었는데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좀 새 친구들에게 하나의 도전이 임하죠. 금신상에게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 안 그러면 용광로 불 속에 풀무불 속에 다 던져버리겠다,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은 이 3장에 안 나오고 이 새 친구들이 그걸 거부하죠. 결국 고발당하고 왕 앞에 불려갑니다. 3장 14절, 15절 볼까요? 14절, 15절,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15절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과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느부갓네살이 자꾸 이런 소리 하다가 결국 망해요. 예. 겁을 상실한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대답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을 하는데 두 번째 대답이 17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하독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지켜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이 그 유명한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네, 굽어 살펴주십시오라고는 이것은 이제 어쨌든 왕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그래도 이제 예의를 갖춘 거고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요. 두 번째는 그 소망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내 소망이 아닌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고요. 근데 정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또 새벽에도 그러고 보니까 봤네요. 16절인데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절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 했을 때 첫 번째 대답이 16절 아닙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일을 두고서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굉장히 당돌한 말이에요. 그 뭐 말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죠. 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말하자면 입이 아픕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미 갈등 고민이 없다고 말합니다. 1장 8절에 마음을 정하듯이 뜻을 정하듯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미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뜻을 이들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럴 때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이 시편 57편을 지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7편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 지켜주시면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근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잘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이 일은 우리에게 무슨 고민, 갈등이 아니에요.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라는 거죠. 확정된 믿음이죠. 뜻을 정한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살아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게 아닌갑네 또 흔들리고 그게 아니라 결단하는 확정된 믿음, 이 복된 믿음입니다. 시험 들 준비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성도님들 보면요, 여차하면 난 시험 들기다. 네, 이번에 이거 다 시험 치는데 떨어지기만 해봐라, 내 진짜. 네. 시험 들 준비를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근데 그 이전에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라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차라리 그를 따르라.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해됩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엘리야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고들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련회 때 첫날 그런 얘기 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도 믿은 거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유일신론인데 나 외에 어떤 신도 두지 마라고 했는데 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애굽도 의지했다가 아수르도 의지했다가 바벨론도 의지했다가 결국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하이 있을진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결국 의지하던 그 나라가 잡아먹었어요. 늘 둘 사이에서 머뭇 못하고 있는 거죠. 왜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선택적인 제자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늘 플랜 B가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또 이럴 거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했어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니까 다행이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종에게 주인이 어떻게 둘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포기를 못해요. 늘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쫓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해요. 늘 갈등을 해요. 예수 처음 믿으면 이번 주 교회 갈까 말까 갈등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교회 다닐 때. 어느 순간부터 주일날 교회 가고 안 가고는 더 이상 갈등이 안 해요. 11조 처음 드릴 때 지금도 그런 갈등한 분이 있을 수 있죠. 이번 달은 좀 아무래도 생활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먼저 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갈등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체면치레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 내는 거죠. 이름. 안 낼 수는 없고. 뭘 해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뭐 예를 들어서 많이 해라 그런 거 없거든요. 온전하게 11조도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지 형편 따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뭐 물론 그러지 못할 때는 그런 대로 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계명 따라 사는 거죠. 그게 마음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도 섬겼다고 이들은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 끝까지 그걸 인정해 주자. 인정할 수가 없죠. 이들은 우린 바알도 섬겼지만 하나님도 섬기지 않았냐.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섬긴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가 망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 사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 선생이 그는 의심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 앞에 문맥에 보면 늘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람 불면 요동친다는 거죠. 그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후기를 소감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지체가 참 솔직담백하게 나눴는데 자기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졌대요. 그 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안 믿고 세상만 의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두 마음을 갖게 됐다. 여전히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도 의지하고 있는 것 같다. 야, 새로운 주석이네 이거. 근데 어쨌든 한 마음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결단,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거죠. 저는 솔직 담백한 고백이다. 의외로 또 있지 않을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다고 아니고 마음에 정함이 없구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왜 영적인 혼인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데 그래도 나도 사랑하지. 괜찮지 뭐. 누가 그런 아내가 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을 뜻을 정하는 믿음 그리고 그런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살다 보니 어째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정하고 삽시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청년들한테도 목사님 제가 그냥 아무나 막 되는 대로 한번 넣어보려고요. 원서 넣을 때 취업 준비하는데 일단은 다 넣어보려고요. 그럴 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물론 사람 봐가면서 믿음의 분량을 봐가면서 얘기해요. 너무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좀 정하고 넣으면 어때? 이 중요한 선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어때? 하나 걸러들어라 막 이러지 말고 무슨 형제가 자매를 만날 때도 막 속에 들어오면 다 만나보고요. 하나 걸러들어라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어떤 자매를 내가 만나야 될까요?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될까요? 그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여러분 결국은 마음을 정하고 산다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라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면 그래 하겠다고 고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양보를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자꾸 그러거든요. 하나님 그리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 구하겠다. 그 먼저를 자꾸만 하나님하고 자꾸만 신랑이 버리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게 믿음이니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니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 목자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가 목자인 거지 여호와가 목자 아니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믿음이죠.
내 소망의 어떤 성취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런 믿음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데요. 우리가 결단하는, 뜻을 정하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하는 거죠. 선택적 제자가 아니라 형편 따라 그러다가 기회주의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새 학기입니다. 봄입니다. 한 해의 시작은 1월인데 계절적으로는 봄이 오면 뭔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봄을 맞아 수련회도 사경회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말씀 주셨고 우리가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발탁이 아닌 결단,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장 17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방송실에는 부탁을 못 드렸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1장 17절에 다니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아멘. 바벨론이 약속한 건 뭐냐면 이 네 젊은이들을 발탁해서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식을 주고자 했고요.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기회가 온 겁니다. 발탁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발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의 학교에서 세상의 지식, 요즘 AI 시대인데 그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주기로 한 것과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에게 사실은 그것도 은혜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 한 것처럼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